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6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금 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낸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순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십자가 순환을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몸소 이렇게 체험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 그 십자가 나에게 그 주는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 기간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대사상적인 그런 긴 기도문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그 전날 예수님 자신과 또 스승이 떠난 후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 그리고 또 미래의 성도들과 신약에 세워질 그 교회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올린 구약의 그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그 사랑과 그 비전을 우리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드린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구약의 그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가나안 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께 올린 그 축복의 노래와 같습니다. 120살 된 모세, 그렇게 그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신명기서 3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옛날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역대의 역사를 40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 또 아버지에게 물어서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 불신앙, 그들의 패역함,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내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너희 조상들과 같지 않게 잘 지켜서 행하라 하는 그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고비열 설교가 신명기 32장 33장에 나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남겨주신 그 긴 기도문입니다. 이 17장의 이 기도문은 이제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그 기도이긴 하지만
이 모세의 고별 기도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 바로 그 조상들에게 내려진 심판, 그에 대해서 교훈을 삼으라는 그러한 기도였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들의 잘못, 그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나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그 승리에 대한 기도를 지금 17장에 담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와 그러한 갈등들을 강조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참혹한 죽음을 그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그 참혹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러한 그 수치와 고난, 갈등 그런 것을 공간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 구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과 완전한 승리가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받으실 여러 가지 과업 중에서 가장 최종적인 그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그 구속사역의 그 결과를 17장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부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연합, 그것을 모든 성도가 또한 본받아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달라고 거룩한 공동체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 아시아 교회, 그다음에 유럽과 세계 모든 이제 세계 모든 각지에 세워질 신약의 그 교회들을 미리 바라보면서 바로 그들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그 장엄한 그런 비전이 이 기도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을 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13장, 14, 15, 16장 이 긴 이 다락방 설교 이 여러 가지 그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들을 다 말씀하신 것들을 이 말씀들을 하시고 이렇게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들을 잠시 우리가 회상해 보면 바로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구약의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한 새 계명을 수여하시고 또 이제 근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거처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내가 너희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고 또 그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15장에서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된 우리의 그런 연합,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 이제 다락방에서 했던 많은 그 설교 말씀들, 그것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1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스승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음 날에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이 세상을 이기신 사건이요,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실 이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산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그 저주와 조롱의 그 고난의 그 십자가, 그런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어떻게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긴 그 저주의 십자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을 영화롭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며 분부하신 그 최종적인 사역,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속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수치도 들어있지만 또 이면에는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 영광이, 영화로움이 들어있는 그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죄의식을 사로잡히고 또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정령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가운데 또 부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완수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런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 영화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서 부활의 예수님,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 복귀하였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영화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자신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그 십자가, 그 영화로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을 또한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앉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성자 예수님의 영광과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수단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영생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시로다. 바로 이 십자가 순환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260장 찬송 4절을 부르면서 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 찬송을 가사처럼 이 영생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과거에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상당히 영생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단순화시킨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세상 살지만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영생을 단순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지금 3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단순한 장소적인 그러한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오늘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영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재물, 명예,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 그것을 바로 하나님인 줄 알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처럼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순환,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속죄를 우리가 알고 난 뒤에는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를 살리셨고 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을 만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허물 많은 나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마침내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잡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살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 살고 죽어서 우리가 영생을 나누는 그러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를 어찌하지 못하고 나를 붙들어 계시고 나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3절에 아는 것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는 것이란 말이 헬라어 원어는 기노스코신인데요. 이 동사의 원어는 기노스코. 기노스코란 말은 바로 알다, 경험하다, 내가 체험하다. 근데 그 기노스코 신이 되면 현재 시대 가정법인데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나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가는 것입니다. 이 안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깊이 십자가의 그 의미를 내가 생각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인격적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은 부모님의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특성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참으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양육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오늘이 바로 과거가 되고 또 내일이 바로 오늘이 오는 이 제한적인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고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특별히 섭리하시는 그러한 때를 또한 동시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모두 품고 살아가는 특별한 우리 인생들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아이온, 그렇게 말합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이 아이온이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인생으로 끝나고 딱 끝나는 그런 크로노스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인생, 내 삶을 지금도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육신을 떠나서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한마디로 육신으로 내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종말의 순간까지 계속되는 그 인생, 그게 바로 아이온입니다. 좀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인생과 다른 것이죠. 세상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으로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그날까지, 여호와의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 영원한, 그것이 바로 이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는 바로 아이오니스, 그러한 영원한 생명, 조회, 아이오니스, 조회, 그게 바로 우리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인 교수님 책을 보니까 그런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의 크로노스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사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생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순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고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화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한 후에 6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뒤에도 제자들에게 세상의 그런 위협이나 공격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기도하시고 또 그들이 내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마지막 20절에서 26절에서는 미래의 성도들, 한마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질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될 그런 성도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모두의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유니피케이션. 그러니까 이 교회의 특성이 중에 하나가 교회가 많이 흩어져 있지만, 그리고 2000년 전의 교회가 있고 지금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2000년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통시적으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또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아시아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나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같은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허물이 있어서 우리 교회 그리고 뭐 베드로 성당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거창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나 오늘 이처럼 우리 아담한 우리 교회나 어느 교회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유니버설 처치, 다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만 그렇게 크게 보이고 작아 보이고 그런 차이가 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9절에서도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비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 본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제 떠나가지만 세상에 남겨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은 바로 제한된 속죄입니다. Limited Atonement. 한마디로 제한된, 누구나 구원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택된 그러한 속죄인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속에는 바로 특별히 제한된 속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이 그 누구든지라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함께 있습니다. 15절, 17장 15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내려가심을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런 내가 이 아끼는 제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이 제자들을 내가 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제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세상의 핍박, 그런 회유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할 수 없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실패, 좌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실패가 아니라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주보에 있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원치 않는 환난, 그것이 우리를 실패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달라집니다. 누구나 즐거운 일이 있을 땐 기뻐합니다. 그렇지, 누구나 기뻐하죠. 그러나 환난이 닥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탓합니다. 자기를 믿고 살았는데 실패하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러면서 무너져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나 보다. 한마디로 영생을 사는 존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 분명한 뜻이 있다. 내가 어려운 환난, 그러한 시험 속에는 환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이나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굳게 붙잡고 하나님 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13절의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정말 하나님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어줄 때 하나님의 그 결단,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시키는 바로 전날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이제 질 수 있는 그동안 3년 공생애 동안에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이름을 알리지 마라. 내 이름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뜻은 뭐냐면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왜 내 이름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소문내지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그러한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치고 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도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것의 종착점은 십자가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야 되는 순간까지는 알리지 말아라.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을 목전에 두고 기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이제 완수하고 있구나 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제자들도 갖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그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함, 제자들도 그런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특징, 그것은 바로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복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또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은 세상과 비슷하죠.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더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 그것을 내가 오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환난을 줘서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허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야만은, 한마디로 그 과업을 성취시키고야만은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 견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들이 하나가 되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 그들에게 준 목적이 뭐냐면 바로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도 이 교회도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무서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입니다. 바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시죠? 그들이 바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것을 아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받은 뒤로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바라보시고 바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이 더 좋은 언약, 구약의 언약보다도 더 좋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짊어지실 그 십자가의 영광, 그리고 제자들과 미래의 교회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영생을 누리는, 한마디로 죽어서 얻는 영생이 아니라 오늘도 바로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극진하신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바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바로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